정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는 설교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저에게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보에 설교라고 써있으면 사실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설교는 그 어원적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비밀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정말 선포의 의미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맹이고 또 신분 계급이 분명하던 수직적 시절에 이루어지던 그 진리 전달 양식이죠. 근데 여전히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와 너무 다르고 또 이 학력과 배움과 목사와 일반 신자 간의 차이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설교라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설교라고 돼 있어도 성경은 공부랄까 강의랄까 이런 식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좀 덜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 제 그동안의 경험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나마 어떨 때는 집에서 여기 올 때는 50분 정도면 오는데 오늘은 1시간 40분이나 걸렸네요. 웬일인지 가는 곳마다 이 복병들을 만나서 마음을 아주 적급한 급한 마음으로 왔더니 그나마 강의할 만한 여유도 잘 안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준비했던 것은 오늘 갑자기 드리는 거라면 전혀 못할 텐데 어제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준비된 것이 제 머리와 마음속에 있으니까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됐을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평화학이라는 것을 제가 종교학, 신학, 불교학 등등 종교 관련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생명을 살리고 평화롭게 나와 이웃을 평화롭게 하지 않는 종교는 정말 종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핵심은 생명과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계획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평화학을 연구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 신학적 구조가 익숙해한데 이후에 평화학이라는 사회과학자들이 발전시켜온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내려진 결론이 있어요. 평화학과 신학은 똑같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평화학을 하는 이유는 사회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평화롭거나 내가 평화로운데 굳이 평화를 추구하고 확립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나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지구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를 여러 각도에서 사회학자, 정치학자들 또는 요사에는 경제학자나 철학자들 등등 많이 연구해 온 거죠. 역설적으로 사회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롭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도 끝없이 평화라는 이상과 희망을 꿈꾸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라는 이상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공부해보니까. 근데 더 오랫동안 공부해온 신학의 영역이 딱 그렇습니다. 기독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 예수의 메시지를 줄여서 정말 솜사탕 뭉치듯이 뭉쳐서 마지막 남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아마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지만 아니다. 원래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그 다스림의 이치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예수께서 구현하려고 노력했고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양상으로 십자가에서 오히려 죄인 취급받고 죽은 분이죠. 그런 원리를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루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정말 냉철하게 이 기독교적인 혹은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심을
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의 것을 추구하고 끝없이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그 많은 교인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되는 한국에서만 해도 그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사회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화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최근의 그 평화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어디서 경험하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찾아가려고 하고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신학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가만 보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나도 모르는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평화학자로 꼽히는 20세기 대표적인 평화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갈퉁이라는 사람인데요. 요한 갈퉁,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화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언젠가도 간단히 예배 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평화는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전쟁이 그친 상태가 이제 소극적 의미의 평화입니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생각해온 평화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면 물질을 빼앗길 염려도 없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그와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누가 힘을 가지고 딱 좌중하고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작은 폭력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평화라고 성경에서도 규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극적 의미의 평화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전쟁이 없다고 해서 당장의 주먹 다짐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가? 그건 아니다. 진짜 평화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란 사회 구조적으로 폭력이 없는 상태다. 문화적으로도 폭력적이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나 제도가 잘못되면 개인들이 하는 노력과 본의 아니게 자꾸 개인의 본래 뜻과 다르게 억압과 갈등이 생겨나죠. 이것이 구조적 폭력입니다. 대통령이 한번 잘못하거나 정책이 잘못되면 괜히 여러 사람이 피곤해져요. 구조적인 폭력의 일환이지요. 또는 남녀간 성차별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그 성폭력도 당연시될 수 있는 게 문화적 폭력입니다. 이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어나는 폭력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고서 문화적 폭력마저도 없어야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지당한 것 같은데 너무 지당하니까 공허해요. 우리가 그러면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아니, 구조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자본의 폭력, 정치적 폭력,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얽혀있는 폭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적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적극적 폭력이란 말은 너무나 이상적이다 하고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해요. 근데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가? 열심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경험할 수 있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적으로 폭력적이어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개인의 평화를. 뭔가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나 눈을 돌리는 순간 또 다른 억압과 갈등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압과 갈등의 현실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을 읽다가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고 오늘도 예배 워낙 이 최후로 입장을 하면서 제가 이 성가대 규모가 아주 커졌네. 그리고 들어왔더니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냥 찬송을 거의 화음을 넣어서 하시는 거였어요. 6분이 나와서 부르는 이 찬송도 제가 듣던 어느 때보다도 그런 곡이었기도 하겠지만 아주 우렁차고 마음이 담긴 있는 찬송이라서 저도 교회용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제가 교회 용어로라는 말은 정말 교회 용어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기뻐서 흐뭇해서 이걸 교인들은 은혜 받아서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다를까? 제가 이 나름 객관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비슷한 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다. 이 정말 그 깊이의 차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무상 조건 없는 자기 선물이 은혜거든요. 조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조건 없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주어져 있고, 그 주어진 모든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정말 그래서 은혜를 느끼면 만사가, 범사가 감사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현실은 범사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이 위선이거나 왜곡이거나 할 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순간적으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사회는 늘 그렇지 않고, 가족도 그렇지 않기도 하고, 나라도 그렇지 않기도 하고, 지구가 늘 위험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면서 구체화될 수 당신의 뜻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바라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든 자신의 삶의 현장을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고, 이제는 안목을 조금 더 넓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까지 안목을 좀 넓혀서 좋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력도 놓고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21세기, 22세기를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역할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하나님 나라 같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을 놓지 않고 그 이상을 끝없이 구체화시키려는 사람이라면 그 방식이 공간이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바로 정말 그 진리의 구현,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 예수께서 평화를 경험하는 방식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냥 피부에 쉽게 의식적으로 와닿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예수께서 평화를 경험하는 방식,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 쓰이던 요한복음의 맥락은 예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는 이미 본인 직감했어 자신이 얼마 못 살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신적 권위로 도배되어 있는 종교 질서 내지는 정치 질서의 도전적인 삶을 살고서 목숨을 그 천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자신도 자신이 얼마 못 살, 뭔가 큰일이 닥쳐올 거라는 사실을 직감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15장, 16장, 17장이 다 그렇습니다. 다 정확히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예수께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친다.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평화를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진 않고,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텐데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27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세상에 주는 평화라는 게 뭔가? 그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써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그친 데서 오는 안도감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맥락에서는 또 우리 일반화시켜서 보면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같은 것으로 채워질 때 얻어지는 일시적인 여유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적 평화예요. 물질적으로 심신이 또는 나의 이름이 드높여지거나 어떻든지 칭찬을 받거나 해서 와닿는 그 일시적 여유감 같은 거죠. 어제 창고 안에 가득 쌓아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냐. 김장 다 했으니까 겨울날 준비 다 한 것 같은 이런 데서 오는 뭔가 모를 뿌듯함도 세상이 주는 평화이기도 할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어쨌든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개인적 만족감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한 평화는 다른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27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방법합니다.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스승 예수가 이제 너희들은 지금 모르겠지.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겠어요? 스승 예수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 텐데 하는 제자들의 염려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일이 설령 벌어지더라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온다. 교회 일반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오셨는데 언젠가 다시 이 말씀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 그걸 기대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그동안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이 성경대로는 하면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뭔가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다시 올 거야. 와서 그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요지는 그거죠. 그런 예수가 기꺼이 남들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피해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중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신학을 집약하면 희망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희망을 갖는 것이 신앙이다. 절망하는 것이 죄이다. 이 몰트만의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패의 삶이었죠. 당시 기준으로. 예수가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사형수단에서 처절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이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전적으로 인간의 죽음 속으로 들어온 사건,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니까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역설적 표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말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당시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고통과 죽음이지요. 죽고 싶지 않지만 기꺼이 죽음의 길로 나서는 그 괴로움과 생물학적 죽음의 순간도 괴롭고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처절한 사건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 속에 죽음이 무의미한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죽음 속에 함께 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죽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이로구나 하는 역설적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지.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사건이지 하는 그 내적 전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저런 죽음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회피해서 하나님이 떠나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라는 진리를 제자들이 발견해 갑니다. 기독교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말을 좀 바꿔놓고 보면 거기에 신학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요.
신학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종말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말론. 세상의 끝에 관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수직적이고 직선적으로만 상상하는 사람은 종말은 단순히 미래의 일처럼만 상상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그렇게만 보면 종말론의 껍데기만 본 거죠. 종말론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만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점치는 방식의 이른바 이단적 흐름들이 자꾸 생겨나죠. 그 미래가 달력상 맨날 며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식의 점치는 듯한 예언은 종말론의 근본적인 의미를 사실 왜곡한 겁니다. 종말론은 미래에 관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종말은 목적과도 같아요. 영화 끝나면 마지막에 The End, END라는 자막이 요새도 뜨나요? 한동안 떴죠. 이 end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이라는 뜻이 있고 사전 찾아보면 두 번째 의미로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end라는 낱말 속에 서양적 혹은 기독교적 시간관이 아주 잘 들어있지요. 왜 종말이 목적이기도 한가? 종말은 거부하고 싶은 거지만 목적은 추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끝은 그런데 상반된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이유는 세상의 종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상적인 세계야 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그런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종말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할 때 희망도 얼핏 생각하면 미래 같지만 우리가 미래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한자로도요. 아직 아닌 미자에다가 올래자를 써요. 아직 오지 않은 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관점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은 지금 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 무슨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지금 오고 있어. 그 말은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희망이 아직 오지 않았어 랄 땐 희망이 아니지만 지금 오고 있어 라고 할 때 정말 희망의 내용이 생겨나고 살아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은 미래라기보다는 지금 오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 한자로 표현하면 정말 현재화하는 거죠. 현재로 끝없이 현재 형태로 일어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또 오고 있고 또 오고 있고.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 사건으로가 아니라 현재적 사건으로 파악하는 이가 종말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듯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은 세계를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지 구체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미래로 남겨두지 않고 지금 오고 있는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일까요?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만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나의 변화를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저렇게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나도 그 중에 일부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그 순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양상으로 지금 현재화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미래는 지금 끝없이 오고 있는 거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미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도래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독일어로도 아직 오지 않은 저 동네 얘기가 아니고 지금 끝없이 오고 있음. 그런 식의 현재적 시간을 중시하는 철학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과 관계없지만 현재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재의 변화 양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어? 예수가 십자가 달려서 죽었어. 그러나 죽음이 절망의 사건이야 라고 끝내는 순간 두렵고 방황하고 떨리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죽음의 사건이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바로 이것은 절망과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용기를 얻고 어떤 힘을 얻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힘을 얻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20절에 보면 아까 19절에도 보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테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야. 근데 그날이 오면, 사실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미래적 언어처럼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래적 사건을 현재화시킨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런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요한복음에 담긴 예수의 내면이, 예수의 깨달음과 예수의 신앙이 훨씬 더 생기게 됩니다.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이고, 오히려 괴로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로 예수가 그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거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가 떠나서 저기로 가버린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일 혹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경험하고 지금의 일인데, 정말 종교적이냐 아니냐, 신앙적이냐 아니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단 하나의 차이는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화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딱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는 사실을, 그런 의미의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신앙과 비신앙,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결정적인 기로이지만, 예수와 같은 눈에 볼 때,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바꿔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인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실 것이다. 마치 지금 살짝 번역하면 자연법칙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자연법칙은 작동하고 있고 과거에도 자연법칙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별 의식 없이 살죠. 근데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심이라는 거에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점은 늘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성경에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거나 미래를 모두 포함한 절대적인 현재와 같은 겁니다. 이런 현재를 신학자들은 영원한 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저 너머의 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현재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야. 아주 그런 비밀을 예수는 깨달은 분이었고 깨달은 대로 살았고, 예수 함께 있을 땐 제자들이 모르다가 죽고 나서 비로소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이치가 바로 저런 거였구나 하는 걸 죽고 나서 깨달은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죠. 삶의 현실에서 영원한 현재를 보니까 아주 깊은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예수는 없죠. 예수는 죽고 끝난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보는 이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하면 예수는 죽어서 땅속에 묻혔거나 짐승의 밥이 됐거나 그러고 마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저주를 받아서 사형당한 거야. 그 정도로 끝나고 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사실 예수께서 다시 올 거야 라는 것이 미래적 사건만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 지금 앞으로 나랑 상관없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일이 된다는 거죠.
예수는 앞으로 오실 거면서도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요청이 아주 요 성경의 문맥 속에 그리고 행간 속에 또 깊이 속에 담겨있는 아주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농사를 지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요. 예수 같은 눈으로 볼 때는 순간순간이 결실을 맺고 순간순간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나 추수할 때다. 신앙의 추수는 한참 먼 미래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추수할 때다. 그래서 여기 앞에 몇 절이었죠? 14장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세상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가 지금 갑자기 어디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곡식이 무르익어서 언제나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10여 년 전인데 전철에 이렇게 가다가 전철에 누가 멋진 말들을 이렇게 액자에 걸어서 적어놓기도 하는데 아주 짧았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나간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바다의 끝이 어디 있어? 이때 아빠가 수평선 너머에 바다 끝이 있단다 라고 답을 했죠. 돌아온 길에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아, 바다의 끝은 저 수평선 너머가 아니라 우리들이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다의 끝이었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짧지만 통찰력 있고 여운이 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이 두 발 디디고 있는 그 현실, 끝없이 지금 오고 있는, 지금 현재화하고 있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저쪽 어딘가에 언젠가 나중에 지금은 상관없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더 일반적인 현실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요청하는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뭔가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멈췄다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바로 지금이 바다의 끝에 서서 바다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라면 내가 바로 바다의 끝에 서 있지. 우리 서 있는 자리가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지 하는 것. 신앙의 비밀을 잘 담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로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로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의 폭력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혁시키고 역전시키기 위한 어떤 형식으로든지 노력을 한다면 평화운동까지. 그러면 그 운동하는 그만큼 그 미래가 부채화하는 것이니까 그 부채화하는 그만큼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는 경험하지 못할